우리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믿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냐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누군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기도하고, 큰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 더 간절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간절히 기도하냐 하면 정말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심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는 우리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언제요?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정말 내 예배가 온전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전에까지 경험하지 못하던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이 에벤에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의 일상생활 가운데 저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매니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기로 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언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중요한 일을 언제 해야 하는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한 걸 먼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만 살더라. 이러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그것을 영적으로도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이런 급하고 얼전트한 일 가운데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때 매일의 삶에 여러분 일주일만 시간을 정하고 1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신앙의 틀이 바뀝니다. 그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와도 괜찮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사무엘상 4장과 7장에 두 번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장소에서는 아벡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 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사무엘이 그 에벤에셀에서 다시 한번 미스바 집회를 열고 승리하는 그런 장소가 이 에벤에셀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날 20년 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 사이에는 20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2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가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아주 비대한 몸에 눈은 어둡고 의자에 앉아있던 그 엘리 선지자가 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날 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출산하다가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때 엘리는 부끄러운 제사장이었고 부끄러운 리더였고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타락하고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쟁을 해보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20년 전에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블레셋에게 수욕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이 지금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당하는 이 수욕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저 블레셋에게 수욕을 당하고 말지 라고 마음 먹으시고 사실은 넘겨짐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에서 5군데 지역 아스돗, 가사, 아스드롯, 가드 또 에그론에서 재앙이 임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곳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있게 돼요.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 궤를 열어보다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가 5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이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20년 후에 그 기록이 한 줄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은 그 20년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 동생이죠. 아주 저 막내 동생과 같은 그 사무엘이 이제 이전의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20년 후에.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 신전과 아스다롯의 우상신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한 절 사이에 바로 그 전에 사무엘상 6장 끝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정말 따르길 원한다면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진정한 예배,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라에 모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도 사랑하고 아스다롯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지경까지 오기에도 20년이 걸렸고 엘리의 제사장 때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한 수십 년 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춘계부흥회나 추계부흥회 때 교회의 현수막에 가장 많이 써붙이는 문구가 오늘 이 성구예요. 미스바 대성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 추억이 막 새롭게 떠오르는데 내가 그 미스바 대성회에서 뭘 했던가? 여러분, 그 미스바 대성회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저는 그 미스바 대성회 때 뭘 했냐 하면 회개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세상 좋아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미스바 성회 때 했는데 진짜 미스바 대성회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자리예요. 이게 미스바 대성회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자리가 미스바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온전한 자로 서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기로 모이는 자리가 미스바 대성회인데 이 자리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버타여서 술 주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자인지 모르고 그냥 그 주님, 이 주님 같이 섬기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다른 주님 함께 섬기다가 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데 미스바 대성회는 이제 세상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놀랍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데,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성령님이 그걸 도우세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도우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도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때 회개케 하는 그 회개는 믿음의 진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렇게 다 모여서 거룩한 백성이, 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터키에 있을 때 그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행위 중심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은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회개하냐 하면 내가 도둑질한 게 들켜서 물증이 딱 잡혀서 현장에서 잡혔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리어 나를 이렇게 도둑질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도리어 따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나를 유혹하게 했냐고. 그래서 남자들이 갈 때 여자들 보고서 음심이 생기지 않도록 다 가려야지 왜 이것을 벗고 다니냐면 그 여자를 죄라고 해서 돌을 던지는 나라예요. 그게 이슬람의 가치관이더라고요. 제가 뭘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시침을 뚝 떼고 있다가 내가 내 거 달라고 하니까 그때야 내놓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전에는 미안하다고 안 해요.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에다 넣는 거하고 뒷좌석에 넣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뒷좌석에 보이는 데다가 놔두면 도둑이 그 유리창 깨고 가져가도 재판받으면 형량이 반으로 줄어요. 거기다 놔둔 사람의 책임이 반이에요. 그걸 다 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양심에 찔려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회개예요.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미스바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하러 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그 공동체가 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거기에 걸겠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네.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쫓겨납니다. 정말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두려울까요? 네. 우리가 두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고 진짜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원수예요. 원수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큰 의뢰를 바라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대신 싸웁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하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뱃갈 아래까지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때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던 땅 다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평화가 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자리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그 돌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안 도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에벤에셀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켰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쟁이 없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급한 일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벤에셀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가봇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영광을 떠나게 내가 너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왜 급한 일과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기도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문제되어지는, 우리를 공격하는 블레셋을 너무 많이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무대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가 되냐 하면 블레셋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기던 지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그 블레셋은 엑스트라가 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긴급할 때만 기도할 때는 그 블레셋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믿어요. 우리는 교회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셔도 기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가 지금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번 이 비교를 해보세요. 엘리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했던 그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 20년 뒤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제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결단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저는 지금 그 축복을 그냥 덤으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섰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부터 미스바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간 모습으로. 블레셋이 주인공이 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는 블레셋이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기도에. 그러나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책 제목이 영시 1분 전이라는 책인데 1962년 10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대대적인 미사일 부대를 쿠바에 섬이 이렇게 있는데 쿠바 섬 전체에 이 미사일 부대를 다 설치하는데 비밀리에 그 작전이 성공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였습니다. 그때 소련의 대통령이 크루시초프였는데 나이는 크루시초프가 훨씬 많아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소련 밑에는 터키가 있었고 터키에서 미사일 부대를 미국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서 코 밑에서 3분 만에 러시아를 다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소련은 미국의 턱 밑에다가 그 미사일 부대를 설치하고 있는 걸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알았는데 미국은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냥 참고 묵인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을 대응하자고 하려고 하면 핵무기로 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 사실은 1년 전에 이 한반도가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수령 동지가 지금 막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버튼 누르겠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나는 더 큰 버튼이 있다 이렇게 하고서 서로 욕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발사하면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시기를 우리가 지냈는데 우리는 기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0시 1분 전에도 1962년 10월에도 그 시기에 두 국가의 대통령들은 서로 만찬하고요. 언론에 기자회견하고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만찬을 하고 바로 전에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위험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위험을 닥치고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위험이 닥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위기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택하기로 결단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미스바였습니다. 오늘 그 미스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